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다. 자, 여러분들이 분별되길 바라는 것은 일반 종교는 사랑이란 말보다는 뭔가니 선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선하게, 바르게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뛰어넘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자, 이 세상에 사기꾼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함께 하자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오늘 찬양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이해하는 날, 그게 믿어지는 날, 우리 삶은 바꿔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왜?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해라 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알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간단해요. 사랑을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악해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악해질 일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가정에서 분란 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나를 참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악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악해져요?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시로 얘기합니다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모가 내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해시키면 자식 키우는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그 경험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막 잘 되라고만, 또 공부 잘해야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돼, 맨날 잘하라고만 아빠가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못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답이 그냥 나와요. 원리를 아니까.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 나를 위해서 사셨다, 이해가 되면 마음이 굳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자식들 가운데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잘못 만들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막 부모지만 대들어요. 반대로 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응?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걸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아까도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비를 많이 쏟아? 네?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선악을 논하는 삶이 아니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없어져요. 논쟁이 없어져요. 편가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요, 그저 범사에 감사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보다 뭐 교회도 작고 뭐 돈도 좀 적고 다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로 세웠다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옛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실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의 모든 막 분노나 악한 행동이나 대적이나 불효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사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분노, 싸움 다 사랑 결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깨끗하고 똑똑하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고 없고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잘나고 못나고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누리고, 다시 말하면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삶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빨리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싸울 거 없어요. 내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해시켜주면 해결돼요.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어떤 분이 내 웃음에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왜요?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길래 맞아, 있었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 온 게 20년 만이야. 대략. 근데 옛날 한빛교회 다니던 분인데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받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호자가 좀 돼달래.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한 분도 아니고 2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에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할 건데 마침 무슨 책을 보고 있었는 거 아니?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책을 내가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 안 된다고 하기도.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20년 만에 보호자가 돼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친절하게 권사님이 알아보시더니 돈을 보증하라는 게 아니고 환자가 상태가 안 좋으니 지켜볼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혼자 왔기 때문에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줘서.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분을 옆에서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보호자가.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도와는 줄 수 있어도 옆에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니? 내가 두드림교회 없을 것 같아. 쭉 찾아봤어. 두드림교회 이런 부탁을 하면 오셔서 그 병원에서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건데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분이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호사하고 설명했더니 그러면 사람을 두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분 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 소개 내가 연결해가지고 맡기고 나는 왔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건 그분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몇 건 일어났어요.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하루를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내 이웃들이 나눠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제목을.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 혼, 몸으로 이른데 육신은 100년이든 110년이든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 하나님의 생명, 영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뭐냐? 영이며 진리이며 구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설교를 좀 잘 들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2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잘 지은 교회들 있잖아요. 참 제가 지었던 한빛교회도 잘 지었습니다만은 이 유럽으로 가면 성전을 짓는데 100년, 200년 이렇게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성전들이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46년인가 걸려서 엄청 잘 지었는데 특별히 그 지붕 위에가 금으로 모르겠어요. 금으로 그 우회를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랑할 만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니까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참 멋지잖아요. 저 성전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멋지다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들아 이 성전이 얼마 있으면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진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되지요? 언제 그렇게 되지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교회라 성막,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이야. 바싹 깨진다는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야 너희들 성막을 만들어 거기 법궤를 만들어 내가 거기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법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세가 불리해. 머리가 돌아가. 야,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기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생각외로 법궤는 뺏기고 군인들은 엄청 3만 명인가 죽고 거기에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전사했어요.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야 맞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지금 헤롯 성전 46년 걸린 엄청난 웅장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
전 세계에나 자랑할 만한 엄청난 멋진 건물을,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성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법교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전쟁에 대패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더니 채찍을 만들어서 들어엎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하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 성전으로 와야 돼. 그런데 100리, 200리, 300리 되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차편이, 교통편이 좋지도 않은 때인데 제사 지내려면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필요한데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비둘기, 양, 소, 동전을 팔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요. 양이 10만 원 가면 거기서는 대략 100만 원을 이상 받아. 근데 뭐냐? 또 거기서만 사게 돼 있어. 딴 데 못 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점. 맘대로 받아. 그냥 부르는 거예요. 10만 원짜리인데 200 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독점권을 주는 제사장에게 막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도 따내려고. 완전히 그냥 장사꾼들로 붐비고 거짓으로 붐비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왜 내 기도하는 집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그것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장사하는 걸 될 수 있는 한 그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큰 문제예요. 건물은 있는데, 조직은 있는데, 돈도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점검할 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헛것이 됩니다. 제가 예를 쓴 일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지금은 옛날 남부에는 백인이, 흑인은 절대로 거기에 발을 못 디디게 해요. 근데 흑인이 남부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이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교회에서 여기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이지 흑인은 예배 못 드린다. 막고 나가라.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간다. 막아요. 아니, 난 예배만, 저 뒤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안 돼. 흑인은 여기 못 들어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단 밑에 앉아가 쭈그리고 앉아가 딴 데 갈 데도 없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울지 말아라. 예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 사실은 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응? 너랑 나랑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곳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도 예수 없는 교회 너무 많고 예수 없는 신앙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직 사도행전의 복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신앙은 뭐냐? 몸뚱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겉모습만 신자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당시 유대교 열심히 있는 신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건 잔디를 잘 입히고 비석을 세우고 페인트를 칠해서 엄청 이쁘게 해놓는데 그 무덤 속에는 뼈가 썩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자야.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자 중에도 좋은 신자, 아주 칠을 잘했어. 근데 종교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좀 그런 덜 합니다만은 천주교나 불교는 뭐예요? 옷들을 깨끗이 입고 굉장히 또 예절 있게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의 알고 있는 거지만 원래 불교는 불상이 없어요. 예, 불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에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상, 그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해탈한 분이 이런 분일 거다라고 하는 그 자비롭고 웃는 포근한 인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럴 것이다는 가상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그 형상을 원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어때요?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다 목을 매잔단 말이야. 거기다 목을 맨단 말이야. 그래, 내가 들은 얘기야. 고성들이 모여서 이게 불교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 좋으냐. 그 부처가 꼭 복을 주는 걸로 이해하고 막 거기다가 목을 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했더니 회의 결과는 이거 없애면 불교도 없어집니다. 그냥 두시죠.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불교가 그러면 우리는 원래 원불교란 말을 쓰잖아요. 불교는 깨달아 가는 거지 부처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게 불교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에다가 복을 달라고, 그게 복 주는 걸로. 그래 그 부처 만드는 막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불교만 그러냐? 유교의 삼강오류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법조문, 그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이해되고 믿어짐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건 없고 그저 종교에만 열심, 교회만 열심.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전도 많이 하면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되고 자기 행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아까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교회가 복을 주는 걸로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외적으로가 아니고 내 중심을 다해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임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교회 건물,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그 건물이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는 없고 건물, 조직, 프로그램만이 난무한다면 교회의 의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이, 성탄절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성탄절 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날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날 전 세계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잘 알아. 산타크로스. 그리고 선물, 성탄 선물, 카드, 그리고 더 나가서 성탄절은 모여가지고 축제, 오락하고 여행하고 즐기고 심한 데는 막 술파티 열고. 예수가 없어요. 성탄절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는 없는 산타크로스, 추리, 카드, 선물, 오락, 이것이 완전히 성탄절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전이 얼마나 이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고 섬겼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전에 생각이 지금 나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게 큰 교회예요. 장로님이 나타나더니 그 교회가 교회를 크게 잘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100억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100억을. 목사님이 그냥 거기에 뿅 가버렸어.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순진하시지.
그냥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건축위원장을 시키고 모든 권한을 그분한테 맡겼어.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부강사인데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는 100억 헌금한 장로님이 계신다. 100억. 에? 우리 교회에 100억을 잘 들어 졸지 말고 100억을 헌금,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는데 돈으로 안 내놓아 100억을.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100억 내놓는다도 왜 안 내놓아? 다 이미 내놨어요. 그때서 사기당한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장로를 제명했어. 교회에서 내쫓았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목사를 또 MBC에다 고발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MBC 추적.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이, 이건 또 대전에 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와서 저를 만나자고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어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대전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수 집사인데 장로로 이번에 피택을 받았는데 장로 되려면 1억을 가져와라. 권사는 3천, 안수 집사는 5천. 그런데 저보고 1억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로 교회에 옮기지 말아라. 당연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 가지고 걸려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든 돈으로 운영하려고 거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겪은 경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최 목사예요.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얼마나 부흥회라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울고 막 난리 났었어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그리고 늘 그분이 그랬어. 나는 이제 곧 순교할 때가 와서 소련으로 가서 이제는 순교할 것 같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울고 순교한다니까. 세상에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았어. 나중에 난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 것 같았어.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소련 가지도 않으셨고 순교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 또 젊었을 때 한참 열심히 할 때 우리나라에 무슨 열풍이 불었냐. 환란이 오는데 이제 이 나라에 환란이 옵니다.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 그래서 그때 도피처가 제주도다, 포항이다, 여기 계룡산이다, 삼각산이다, 뭐 그래서 그때 집 팔고 돈 팔고 도피처로 간 사람들이 있어. 내 친구도 간 사람이 있어. 나도 그때 어디로 가야 이 환란을 면하려나 굉장히 불안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말이 맞지 않아. 그리고 일부는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 여러분 그 뒤에도 여러 명 이름을 댈 수 있는데 부흥 강사든 그 사람이 지도자든 정치도자든 그들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30만 명이 거기 빠져 있어. 이번 통일교 관련이 있어가지고
조사했더니 보니까 막 돈, 달러, 외나 막 돈이 엄청 나왔어. 그런데도 지금 통일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사람은 얼마 동안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철저하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중심이 오직 예수. 그 많은, 그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정말 그들을 존경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쓰임받았지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양극이 돼 있어가지고 막 양쪽 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좋은데 귀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실수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귀한 대통령이에요. 나도 박정희 대통령 총맞았던 날 막 울었어요. 이런 지도자가 없어지다니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그도 독재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거다. 지금도 그분들 얘기만 하면 막 신성시해, 절대화해. 아니요. 그분도 한 부분 역할을 했고 그분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 예수가 많이 나온다. 예수처럼, 지가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야. 거짓 지도자,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저만 하나님 직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소리지르고 이끌어 갑니다.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수십 명을 봐왔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들이 부흥 강사든 정치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한 세대의 쓰임을 받은 거지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도자들을 분별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 가짜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만이 유일한 지도자인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더 세워서 사용하시지 어떤 누구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신천지 유일하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 유일하게 세계 통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통일, 이 나라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되 부분적으로 쓰시는 거지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한 지도자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보았고 접근했고 흔들렸지만 다행인 것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이 처음에 가만히 깔고 교인 몇 사람 놓고 할 때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막 귀신이 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교인들이 막 몰리셨네. 나중에는 교인이 막 10만, 20만, 30만, 나중에 60만, 70만까지 세계 제일 큰 교회. 그런데 나도 그분을 존경하고 배울 점이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여기 순복음교회를 가봤더니 깜짝 놀란 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시작부터 끝까지 막 조용기야, 조용기. 막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은사가 나타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세계 유일한 지도자가 1시간 반인가를 보여주는데 조용기밖에 없어.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저 구석에 가 계실 것 같아. 야, 이 교회 큰일 났구나. 이전 교회가 아니었는데. 응?
오직 예수만 전하던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저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 머리는 예수.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오직 예수.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도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대단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조금 맛이 간 겁니다. 예수 우회로 올라가려고 자기가 예수 제자인 것처럼 특별 지시를 받은 것처럼 거기 속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주은기 목사까지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렵게 보내잖아요. 왜? 그 예수밖에 없던 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 건물, 숫자, 조직, 어떤 행위 같은 데 빠지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나름대로의 수고한 것도 있고 인정을 받지만 결국은 잘못한 걸로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아마 거의 99% 감옥할 겁니다. 한 지도자예요. 그걸 못 놓고 절대 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일, 이재명이 유일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나마 기도하는 건 그분이 그 머리를 잘 굴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또 얘기 듣고 이렇게 구한 다녀야 되겠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광훈이라고 하는 광화문을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갑니다마는 그분은 이 나라를 좌경화하지 말자고 하는 면에서 한 부분 쓰임받는 거지 그분이 절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점은 예수님인가?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믿을 건 믿고 따를 건 따르지만 끊을 건 끊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에게 초점에 맞춰.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떤 좋은 논리도 사랑이 없어지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식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물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조직도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한 부분을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건물, 조직, 숫자, 돈,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흔들려서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본 걸 저는 지금까지 봐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저까지라도 오직 예수를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는 사도행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말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사 한 사람도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만족한 충만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